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 인물 탐구. 오늘 다니엘서 3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 시간 가졌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 우리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로 왕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마지막 오늘 내용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작은 공동체들이나 크게는 전 세계적으로 잘못된 경배를 강요받았을 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선택의 현장과 상황과 순간들 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매우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특별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마지막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텐데요. 그것은 단지 경배하기를 거절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이 세 친구들이 믿는 신이 그들을 구하지 않을지라도 바벨론 왕과 그가 믿는 신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왕에게 큰 실망감을 가져왔고 이미 충분히 분노한 왕으로 하여금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래전 한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그 원장님과 좋은 협력 관계 속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원장님께 이쁨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특출나서가 아니라 제 후임자들 덕분이었습니다. 저 전에 있던 선생님들이 아주 관리하기, 대하기, 소통하기 정말 너무나도 힘든 스타일의 선생님이셨다 보니까 저를 통해서 뭔가 이 원장님께서 숨이 트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렇게 잘 안 해주시는데 한 2달 일했는데 월급을 바로 올려주시고, 또 제가 이제 안식일에 이 학원은 보충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안 와도 된다고 교회 가라고 이렇게 또 흔쾌히 또 배려를 해주시고, 화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일찍 가는 것까지도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또 제가 이 원장님께 너무 감사해서 더 열심히 했고, 또 원장님께서도 제가 또 열심히 하니까 저의 필요를 잘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었는데 갑자기 안식일에 보충 수업을 봐주시던 선생님께서 금요일 저녁에 내일 못 나오겠다고 갑자기 펑크를 내신 겁니다. 근데 이 원장 선생님이 그 다음날 나오실 수 없는 상황인데 큰일 난 것입니다. 시험 기간이니까 그 보충 수업 하나로 이제 아이들의 성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원장님이 정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오는데 전화를 주셨는데, 어떻게 한 번 안 되겠냐, 내가 그 안식일 지키는 거 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한 번만 나와서 좀 봐주면 안 되겠냐, 나 정말 이렇게 부탁한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근데 제가 그냥 안 되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하니까 뭐 그분도 예상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전화를 돌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중요한 스케줄이 있는데 취소하고 보충 수업을 해야 되나? 그러다가 저에게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잘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부탁은 안 하는데 제 알렉스였거든요. 알렉스 선생님, 한 번만 내일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한 번만. 죄송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장님이 한 번 더 연락 주셨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요 갑자기 말투가 달라지시더니 그동안 저에게 베푸셨던 여러 가지 배려들을 하나하나 언급하시면서 야, 내가 알렉스 선생님한테 진짜 큰 배신감 느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고 월요일부터 제가 출근을 했는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불편하게 온갖 명분과 이유를 대시면서 출근하는 것을 아주 힘들게 하시더니 결국엔 저도 너무 힘들어서 서로를 위해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경배에 대한 타협의 순간은 이렇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풀무불 앞에 서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뭔가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한 번 정도는 하나님께서는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단이요,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끔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선한 바벨론 이웃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지난 이주환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얼마나 다른 페르시아 혹은 이집트 제국에 비해서 상당히 젠틀하고 고상한 방식으로 이 식민지와 포로들을 이렇게 다스렸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포로들에게 바벨론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주었고요. 이집트처럼 이들을 노예로 막 사용하거나 심하게 핍박했다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전쟁과 사륙은 고대 사회에서 서로를 정복할 때 일어나는 아주 일반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들은 그리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바벨론에 정착하도록 돕고 보살피기까지 하였습니다. 처음 본 이들의 그 종교적인 신념을 존중해 주었고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었고요. 포로 출신이라도 실력이 뛰어나면 얼마든지 평등하고 공정하게 나라의 중책을 맡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왕이, 지도자가 100% 진심은 아니었지만 이들이 믿는 신을 어떻게까지 해주었습니까? 이렇게 높여주기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의와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잘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단 한 번의 절을 하기로 또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절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영감의 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은 우주의 통치자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돌이킬 수 없었다. 그들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조상들의 역사에서, 어디에서요? 조상들의 역사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수치와 재난과 죽음을 가져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 되고 모든 참 번영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했다? 배웠다. 배웠다. 첫째로는 그들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이다. 배웠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 3장 전에 2장 예언을 확신하고 믿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전에 그 역사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이 상당히 어떤 신비로운 과정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혹은 그 내용이 논리적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조상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언제 이들이 이것을 배웠을까요? 아주 오랜 시간 전 우리가 살펴본 2강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이 시대적으로 요시야 왕 시대의 가장 오랜 세월을 유다에서 살았는데 이들의 성장 과정 속에서 영향을 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유다 개혁에 참여한 사람들, 제일 먼저 개혁을 시작하고 주도했던 요시야 왕이 있었고요. 기억나실까요? 유다 국민들,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요시야를 왕위에 세운 유다 국민들이란 표현이 역대하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일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지방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호소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레갑 족속이 있었다 그랬죠. 절제 생활을 상당히 매우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갔던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영향력을 끼쳤던 가족들, 부모, 친구, 이웃들, 같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 유다 백성, 이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역대하 34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성전에서 발견하고 신하들과 백성들을 다 불러서 말했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쫓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상당히 여러 번 강조된 하나의 단어가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그것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역대하 34장에서 이 31절 전의 내용을 보면요, 율법책을 받았다, 율법책을 대해서 살펴보았다, 율법책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요시야 왕이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표현 속에서는 율법책이 아니라 무슨 책? 언약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율법의 말씀 혹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만 어떤 말씀? 언약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서 여러분 언약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제안하시는 일종의 프로포즈와 같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제안을 처음에는 받아들였으나 금방 어떻게 했습니까? 파기했습니다. 그렇죠? 다른 것보다도 몇째 계명을 파했습니까? 제1계명을 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그들을 과거와 현재처럼 앞으로도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들도 약속했는데 그들이 금방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랑하였습니다. 그렇죠? 이 역사는 수도 없이 반복되었죠. 그래서 이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주 공부한 신명기서 10장의 말씀을 누가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이 말씀,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번 주 함께 공부한 내용이죠. 그렇죠? 내가 오늘날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이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니냐라는 이 말씀을 요시야 왕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모세가 그 언약을 파기했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누가요? 요시야 왕이 똑같은 말씀을 그가 살아가는 그 현대 시대의 현대 진리로서 다시 한번 반복하여서 언급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러한 개혁을 제안하고 35장에서 무엇을 했는가? 요시야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지켰다고요? 유월절을 지켰다. 이 35장은 성경에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모습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이 유월절은 무엇을 기억하는 날입니까? 무엇을 기억하는 날입니까? 출애굽을 해주신 하나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래서 세 친구들이 배운 이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 율법과 언약, 그리고 이 유월절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써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한번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시대의 개혁은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분을 배반한 그분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다시 새롭게 새기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일에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고 하나님 외에 그들이 사랑할 만한 대상들을 다 없애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 여호와만을 섬기게,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의 백성이 그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어떻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꾸준히 묵상하고 읽고 기억할 때에,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는, 도움을 주시는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구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싶게 되는 것은 여러분 아주 자연스러운 법칙이자 공식입니다.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된 것입니다. 실천하니까, 기억하니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니까 그 누구도 여호와를 떠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알아가는 목적이 그분을 다 알기 위함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은,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삶과 신앙의 아주 귀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 세상이 하는 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내가 하는 일, 나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 알아야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보다 그러한 일에 더 많이 생각을 하거나 더 대화를 하거나 이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 시간을 쏟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일, 묵상하고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일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이 일에서부터 딴 데를 보게끔 끊임없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인지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감동을 나누고 함께 기억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정말 목숨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고 살아간 시대 속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들이 그들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통해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들이 한번 배우고 말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로 선택하게 된 것인가? 선지자왕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포로로 그들이 바벨론에 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과 멀리 떠나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무엇이 되어주셨다? 교사가 되어주셨다. 그리고 이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성실히 연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 누구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접촉함으로써 그들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선생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유일한 그분의 선생님으로 삼고 그분을 알아가는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2장 예언을 있는 그대로 믿게 된 것이고요. 풀무불 앞에서 그 영감의 표현처럼 아주 침착하고 담대하게 덤덤하게 저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 결코 한순간에 형성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직 최악의 시험이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이 일을 성실히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다른 신을 사랑하기를 거절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그 풀무의 불을 이전보다 7배 뜨겁게 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현실감을 드리기 위해서 생동감이 있는 PPT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실 수 있으실까요? 들어가실 수 있으실까요?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절하는 것 외에는 이 불을 피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7배나 뜨겁게 하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이 왕이 그들에 대해서 배로 열받은 자신의 감정을 이 불을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이 뜨거운 불 속에 이들을 넣습니다. 집어넣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압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불 속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그 신들의 아들과 같아 라고 기록된 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 불 속에 이 세 친구들을 넣었던 군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들이 풀무불에 가까이 하기 전부터 그들을 불로부터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결말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교훈 혹은 소망 혹은 희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결말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으십니까? 어떤 희망을 얻으십니까? 어떤 소망을 얻으십니까? 혹 이것은 아닐까요? 순종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야, 저렇게 가까이 하기만 해도 죽는 그 불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날 수도 있는 거구나.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과연 이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이 세 친구들의 생존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 가운데서 건지신 주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면 생명이 보장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일까요? 자, 이 세 친구들이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우리가 순종하면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100%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제가 또 이상한 질문을 던졌군요. 건져 주실 것이라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도 있다고 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느냐 마느냐가 이들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생존할 가능성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살리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살리지 않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그냥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상관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어떻게요? 그들의 삶의 초점은 그저 지금 당장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눈앞에 불이 아니라 생존할 가능성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순종해야 할 이유를 주신 분과 함께 맞이할 마지막 승리의 순간에
그들의 눈이 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이 불 속에서 살아날 것으로 여기고 불에 들어갔다면, 불에 들어가면서 뜨거움을 느꼈다면 뭔가 잘못되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망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난 것은요,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얻게 된 보장된 결과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을 했다는 것은 그들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살 줄로 알고 불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죽어도 상관없다 여기고 들어갔으나 산 것입니다. 죽으려고 들어갔으나 산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당장 치러야 할 대가를 그저 치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에게 주어진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 목적이 이 불에 들어간 세 친구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겠다, 무엇을 보여주겠다, 무엇을 드러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대신 누가 이 일에 대해서 목적이 있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다니엘서 3장 27절을 보게 되면요, 이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살아서 나옵니다. 근데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신기하고 신비로운, 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적인 상황을 이 왕이 발견하고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찬송할지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누구를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여러분, 이 풀무불의 상황 가운데서 왕과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은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이 세 친구들이었습니까? 저 세 친구들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불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도 이들을 구하셨을 수 있습니까? 꼭 드러나셔야만 했을까요? 하늘에서 그냥 말씀으로 살리셔도 됐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직접 이곳에 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을까? 이 불 속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 친구들이 아니라 누구를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까?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 세 친구들을 봐라. 와, 쟤네들 저 정도로 대단한 존재였구나 라고 느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 누구를 보아라. 저 넷째 모양, 신들의 아들과 같은 저 존재를 보아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께서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군대 축구 들어보셨습니까? 사진을 보시면 소위입니다. 우리 어린애들 잘 모르겠지만은 소위, 중위, 대위, 그 다음에 사단장 뭐 이렇게 됩니다. 별 하나, 별 두 개, 별 세 개. 근데 지금 이제 소위 하나 단 그 소위가 지금 앞에 있는 병사들에게 축구를 하면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나의 뭐를 봐라. 계급장을 봐라. 그러니 뭐하라? 저리 비켜라. 저는 이 이야기가 그냥 어떤 이렇게 코미디에서 나오는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군대를 가보니까요, 그리 과장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 운동장에 계급 높은 사람이 있는 팀이 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참 드문 일이지만 저희 소대에 소위, 중위, 대위가 있는데 곧 대위를 다셔서 가실 분이 계셨고, 그리고 옆 소대에
요 다이아몬드 하나단 소위 소대장이 계셨습니다. 근데 축구를 하는데 저희는 병사들이니까 병장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근데 저쪽 소대에 이제 소대장님이 참전하는 겁니다. 출전한 겁니다. 근데 이 소대장님이 아주 그 계급을 이용해 가지고요, 이상한 걸로 반칙이라 그러고 이상한 걸로 볼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나갔다고 막 우기는 것입니다. 근데 실력은 우리가 낫던 것 같은데 저희가 열심히 게임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우리가 밀리는 겁니다. 편파 판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병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습니다. 누구를 불렀을까요? 곧 대위를 다실 우리 그 옆 소대장님과 군생활 2년 이상 차이 나는 우리 소대장님을 불렀습니다. 소대장님이 15분인가 뛰셨는데 역전해서 이겼습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선악의 싸움을 한다고 하는데 우주의 통치자이신 이 축구판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이 나라의 원수를, 별 가장 많이 다신 분을 출전시키는 것이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쉽고 수월한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론 어떻게든 우리끼리 이겨보려고 아동바동 살지는 않으시는지요? 세 친구들이 어떻게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믿음을 보여주고 설득하고 논쟁하고 설명하지 않고 그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개입하였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 드러내줬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처럼 장엄하게 세운 커다란 신상을 사람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그 큰 신상이 이 앞에 놓여져 있는지를 그들이 완전히 망각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놀라운 방법으로, 이 세 친구들이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받았다는 소식이요, 낙성식에 초대받았던 여러 나라의 대표자들로 말미암아 각 나라에 전달되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소식이요? 이 유다 청년들이 믿고 살아가고 있는 누구를?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충성을 통하여 온 세상의 영광을 받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의 때에도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은 확고부동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냥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사단이 모든 악의 군대와 합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 중 가장 연약한 사람도 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힘센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고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 중 가장 작은 사람까지도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모든 신의 신으로서 누구를 나타내실 것이다?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일은 이것입니다.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계획 속에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세상 민족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쓰임받기에 가장 나를 사랑하는 세 친구들을, 그리고 다니엘을 바벨론에 끌려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사람들의 신념을 보도록 하였습니다. 거부하고도 또 뭘 지키겠다고 하는 모습. 야, 저 사람들은 뭔가 특이하다. 왜 이것을 안 먹지? 왜 이렇게 안 하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않지? 왜 이렇게 살아가지? 라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좀 더 넓은 범위,
바벨론의 왕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들이 믿는 신은 정말 큰 능력이 있는 분이시구나. 아무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신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 라는 호기심을 왕궁 사람들에게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그분에 대해서 아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집니다. 신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어쩌면 사단이 이를 계획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방해하려 했을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이 신상 앞에 나와여 절을 하였습니다. 일부 유다인들은 이 절하는 것에 타협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흔들림과 타락의 현장 다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혹은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아주 큰일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흔들림, 심지어 멸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이 이루려고 하신 무언가가 있으셨습니다.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 잘못되어 가는 것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신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분의 백성들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불에 뛰어들 어쩌면 단 한 명의 믿음의 유다인을 그가 필요로 하셨습니다. 근데 심지어 몇 명이었습니까? 3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루려는 그 순종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원대한 계획이, 그 위대한 계획이 우리의 그 작은 순종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순종 하나가 이 계획을 완성시켰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고넬료나 혹은 로마의 백부장 이런 사람들, 도저히 어디서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까라고 생각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디서 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었을까요? 들었을까요? 배우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장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일, 절대로 그들이 예상치도 못한 그 일,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세운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야 할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일을 여러분 삶의 최우선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다면 그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순종한 후 벌어질 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한 후 벌어질 일을 내가 세운 목적과 내가 세운 계획대로 무언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일에 우리의 자아와 의지와 욕심이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분이 드러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려면 그것이 내가 뭔가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으시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의 현장에 개입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신 그 언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매우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가 고향을 떠나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면, 그저 너가 가면 너의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그저 가면 너가 살아가는 그 나라를 내가 강대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내 영광을 드러내어 그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어떻게 하라? 가라. 순종하라.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마음을 알고 나만을 사랑하고 살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게끔 내가 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내가 할 것이고, 다른 수많은 백성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누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리의 불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많이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순종하여 살다가 인내하고 미워하다가 용서하고 하나님에 대해 몇 분 이야기하는 일들로 그것이 가능해질까요? 때로는 우리가 뭔가 크고 대단한 일을 계획해서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 하나 구원한 일도 그렇게 힘든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내가 지금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하나의 하루를 통하여서, 혹은 한 명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과연 가능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저 나를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의 그 하나의 순종으로 하여금 온 세상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 꿇는 일로 내가 가능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 순종의 현장에 개입하여 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신뢰하시고 믿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환관장에 우리를 이해해 줄 것이고요,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받게 될 것이고요, 때로는 왕 앞에 그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고요, 또 풀무불에서도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승리를 가져다 주기 위하여서, 영원한 승리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와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